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고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장중에 잘 품어주셨다가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며 살아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되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에게 주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생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에 선출된 그들이 7월 1일부터 새롭게 행정을 시작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주님의 이름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계획하고 이루는 일들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진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이 속히 구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죽어가는 그 생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전쟁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끝없이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우리들을 질책하여 주시옵고 평화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우리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며 십자가로 속히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일천 순복음교회를 복음 전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복일천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도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다양함이 말씀을 통해서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복음과 또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중국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속히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애각에서 함께합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까지도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거저 받았던 악기부의 봉사를 새삼스럽게 감사하며 또 한 번 악기부 중요한 걸 느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저받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나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응답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놓고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우리는 늘 강해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땀 흘려 운동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은연중에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또 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전혀 흠도 없어 보이고 저 사람 전혀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도님을 보면 매사에 고난도 없어 보이고 범사에 형통해 보이는 그 사람,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은연중에 아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젊은 나이에 30 안팎의 젊은 나이에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가문은 전통 있는 유대교의 베냐민 지파의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은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학벌의 사람이었고, 신분도 오늘날로 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정말 이 사람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전혀 뜻밖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신의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큰 약점을 오히려 자랑하노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원치 아니하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근데 무슨 구체적인 질병, 병명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병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만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잠시 눈을 멀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엄청난 안질이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오늘날도 간질병은 정말 치명적인 질병인데 아마 그런 간질병 종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럴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필요로 하는 것, 완벽함일 것입니다. 완벽함. 건강도 완벽하고 지식도 남보다 뛰어나고 경제력도 차고 넘치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여보세요, 예수 믿고 나처럼 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복음이 쉽게 전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완벽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정말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에 치명적인 단점이 사람들의 눈에 다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남에게 병 고치겠다 그런 말을 하겠느냐? 아마 손가락질을 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쳐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완벽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주여 내 몸에서 떠나가고 내가 고침받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주여 많이 방해가 되니까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절히 자기 생명을 걸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주여 내게 이 가시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서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걸다시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치료해 주니까 너 힘있게 복음 전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우리 12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다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기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출중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기사, 이적, 표적이 나타나면 이거 다 내 힘으로 한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러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것입니다. 사람은 교만의 동물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본능입니다. 교만이 본능입니다. 조금만 잘 나가도 남보다 잘 나간다는 자만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게 되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을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자기의 엄청난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에게 병치료를 해줬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기독교사에 이렇게 큰 인물이 되지는 못하였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극복하기 힘든 육체에 엄청난 가시가 있었기에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여 나의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사도 바울의 일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인해서 전 유럽이 변화되어졌고 쉽게 말하면 병자에게 자기의 손수건을 던졌는데 그 손수건을 만진 사람마다 병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닷속에 평화롭게 살아가던 진주 조개에 어느 날 거친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래 알갱이가 연한 조갯살에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티 하나 들어가도 아주 굉장히 괴롭지 않습니까? 그 거칠게 생긴 모래알이 연한 조갯살을 찌르니 조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조개가 가만히 그냥 참고 있으면 그 살이 썩어 죽어가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래 알갱이를 향해서 니크르라고 하는 분비액을 내뿜게 되는데 그 분비액이 모래 알갱이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더 많은 분비액을 내뿜어서 거친 모래 알갱이를 감싸다 보니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매끈하고 아름다운 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더 귀하게 아름다운 진주와 같이 귀하게 쓰시기 위함이셨던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죠. 아픈 손가락. 10손가락을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럽니다. 이렇듯 부모는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하지만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유독 더 애틋하고 사랑이 가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의 아픔이 부모에게는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자녀를 그 부모의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우리가 그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애틋하고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고 계신 백성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할 정도로 크게 쓰신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둔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구나 그런 아픈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 그런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이 우리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가시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그런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될 대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복된 시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또 약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진전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주여, 내 이 허리 협착증은 왜 낫지 않는 것일까요? 내 이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아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까요? 왜 나의 콩팥 기능이 회복되질 않아서 음식물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할까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업도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사업이 회복되지 않을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왜 자녀 결혼 대상자가 안 나타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여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가시가 다
제거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이것만 응답되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할 텐데 속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히려 지금 너에게 있는 그 아픔이, 너에게 있는 그 문제가 기도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왠지 아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한 것처럼 우리도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큰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게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샘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강하고 완벽하고 충만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전후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자기를 괴롭힙니다. 복음 전할 때 쫓아다니면서 그 박해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약함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나는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지금까지 내 삶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로 인해 절망과 낙심에 처해 있었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한 나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시에 대해서도 나의 약함에 대해서도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기에 나는 이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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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만 하였기에 작은 연약함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 가시 앞에서 이제는 원망하기보다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약할 때 강한 힘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오매 그 예물을 받으시고 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찬송 아뢰하소서. 아버지 우리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몸 맞춰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처럼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범사 가운데 자녀와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